바울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보자 하여 유대인의 공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회는 70명 혹은 72명 정도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학과 교리와 신앙적 특성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로 부르는 선생 노릇과 재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에게 법문상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좋겠죠. 주지 않은데 본인이 이 재판장 자리에서 먼저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발언 기회를 주자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가 지금부터 해왔던 일을 말할 것인데, 이 모든 일은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면 요한복음에 때가 이르면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하면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 앞에 끌려왔다고 말한 겁니다. 정면 충돌되죠. 예, 바울의 말은 나를 잡은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잡아들였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지만 총독이 아니라 천부장이 막아서 지금 정식 재판을 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피고와 원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는 재판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죄인이라고 끌려온 바울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상반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먼저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온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으니, 지금부터 논쟁은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는 마귀를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딱 한마디 했지만 결정적인 한마디였기 때문에 얘가 무슨 무서워한다거나 약간 자기를 뭐랄까요 좀 이렇게 움츠러든다거나 앞에 있는 재판장들에게 좀 잘 보여야 한다는 이런 게 전혀 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여기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선전포고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너를 죽이는 마귀란 말이냐? 꼭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가 나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쳐라! 이런 거예요. 자, 입을 치려고 할 때 바울이 막았죠. 그게 이제 3절 이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재판정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누가 죄를 지었냐, 어떤 죄를 지었냐, 얼만큼 크게 지었냐에 대해서 세세한 논의가 없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원래는 그거 하려고 모였는데 바울이 매우 전략을 잘 써가지고 이 재판을 한마디로 무산을 시켜버립니다. 뒤에 보면 아시지만 재판을 하겠다고 모여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싸움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공의회의 재판을 받지 않고 본인은 로마 사람의 재판을 받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죽게 만들었던 그 불법한 재판정을 바울은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놓고 나는 이 재판을 거절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 재판 안에는 바울의 죄에 대한 조목조목 따짐이 없고 변호도 없습니다. 그냥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싸움이 일어나서 무산되어 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재판 필요 없이 죽이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의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의 모의를 무익하게 헛되게 만드는 또 다른 섭리를 행하셔서 바울을 엄청난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서 가이사랴로 호송합니다.
이러고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재밌는 장면. 바울이 심각하죠. 사느냐 죽느냐 걸린 문제인데 읽는 저에게는요 또 다른 바울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표현이 하자면 잔꾀를 부릴 줄 아는 바울이 여기서 처음 봐요. 잔꾀를 부릴 줄 아는 바울과 어떻게 말하면요 말로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바울. 지금까지 많이 참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방 먹일 줄 아는 바울.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닮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과 좀 달라요. 그래서 재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대사도 바울의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사람이지만서도 나를 죽이세요 그냥. 죽여! 이랬잖아요 엘리야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주를 모른다. 나는 정말 그를 모른다. 이랬죠. 우리가 이 위대한 신앙인들의 다윗은 참 말하기도 좀 그렇고요. 이 위대한 신앙인들의 야곱도 그렇고 이 위대한 신앙인들의 한 가지씩 허물이 성경에 보면 거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에게서는요 그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에서 그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지혜로운 전략이면서도 동시에 바울의 인간성. 우리가 말하는 인간성은 사람 됨됨이가 아니라 신성에 이르지 못하는 진짜 인간인 나. 인간으로서의 바울. 자칫하면 제가 보면 신학자들이나 우리 신앙인들이 모세보다 바울을 거의 신성시한다니까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모세를 하나님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울을 하나님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전혀 잘못을 안 했을 것 같고 한 번의 실수도 안 했을 것 같고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경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게 확실하게 깨집니다. 근데 깨는 것이 야 바울도 인간이구나 이런 재미가 아니고요. 이런 인간성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은 악을 선을 바꾸시잖아요. 이런 부족한 인간성,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닮지 못한 이 인간성을 하나님은 그래도 이걸 사용하셔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로마 황제에 설 수 있는 보다 더 적법 절차에 따른 재판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바울은 한마디로 성질을 부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바울을 더 나은 재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 입을 치라 그랬죠? 예.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죄수할 소리가 봐보세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여러분 판사 앞에 치라 그랬다고 해서 치라는 말을 그대로 반대로 썼어요. 나를 쳐? 네가 나를 쳐? 하나님이 네를 칠 것이다. 이게 보통 백작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렵죠. 둘러 말한 것도 아니고 친다는 그 말을 그대로 맞받아쳤어요. 똑같은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네를 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재판하는 너는 하나님께 재판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 말하는 그대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아시겠죠? 거기다 회칠한 담이 어디서 들어봤네요?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죠.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저주한 것과 같은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 입을 치라고 했다고 해서 바울이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죠? 경노하고 있어요. 바울이 화를 엄청나게 낸 거예요. 근데 입장으로 보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죄수의 신분을 잊었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죄수는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죄수를 만든 것이지. 자,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의 지금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율법은 죄 없는 자를 죽이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말리엘이 한 말입니다. 사도들이 막 복음 전할 때 있잖아요. 이 바울의 선생 가말리엘이 우리의 율법은 죄를 알기도 전에 사람을 정죄하느냐? 그런 율법 아니다. 만일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막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선생인 가말리엘이 했던 말이거든요.
우리 율법은 가만히 앉아서 사람의 죄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정죄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한마디 하자마자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모든 일에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 한마디 했다고요? 그 이후에 변명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니? 듣기도 전에 입을 치라고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율법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대로 받아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식의 재판을 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대로 재판하지 않는 너를 하나님이 치시리라. 이렇게 확 쏘아붙입니다. 그러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랬어. 본인을 한껏 높이려고 하나님의 대제사장 이랬어요. 그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고 이를 무마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났는데 바울이 한 말을 딱 듣고 그래 알긴 하는군 그거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재밌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를 한 방 먹였죠? 대제사장. 만약에 서로 얼굴을 맞으면다고 무슨 계기가 없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저주를 여기 욕이라 그랬으니까 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확 한번 쏘아붙여버립니다. 제가 왜 바울을 신성시하면 안 되냐 그러냐면 대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왜 몰랐냐? 그때 대제사장이 아마 무리 중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몰랐을 것이다. 바울이 이 유대를 많이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몰랐을 것이다. 막 경황이 없어가지고 몰랐을 것이다. 여러 가지 몰랐을 이유를 드는데요. 여러분 정말 몰랐을 걸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알았다는 증거가 다 있는데 봐보세요. 이게 바울이 이걸 몰랐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바울의 말이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성경은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등장인물들의 말이 다 옳다는 말 아닙니다. 다윗이 저 바세바를 데리고 와라. 이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그때의 진리는 그 사건 전체를 통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면 죄짓게 되고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차라리 그게 더 진리인 것이지. 남의 부인을 데리고 와서 취한다.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진리를 증거하게 하셨지만 엘리야가 나를 죽여 그냥. 이게 진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바울이 했던 말에서 우리가 그래 신성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입술에 허물이 없을까요? 바울은 화를 안 낼까요? 그 바나바하고 싸운 거 있잖아요. 갈라서기까지 싸웠잖아요.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그 친구 때문에. 예? 이 동료들이 말이죠. 피 흘리기까지 함께 수고한 동료들이 그렇게 갈라졌어요. 자, 이거는 바울이 일부러 모른 척하고 한 방 먹인 거예요. 진짜 대제사장을 욕을 하고 싶었던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바울은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이 공회 회원인 스승에게서 배웠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이 공회에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잡아다 줬습니다. 재판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다 압니다.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이 재판을 심리하는지 그 절차와 과정과 구성원을 다 압니다. 인물은 바뀌었죠. 옛날에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는 아니었겠죠. 인물은 바뀌었지만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는 압니다. 즉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가 재판장으로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아시겠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본인이 이 공회에 수많은 사람을 잡아넘겨서 재판을 받게 한 사람이고 이 공회에서 발행한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사람 그리스도인 잡으러 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모를까요? 그리고요 바울 자신도 바리새인의 복장이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들의 복장은요 눈에 확 띕니다. 거기다 대제사장은요 여러분
재판정에 재판하러 오는데 대제사장이 흰 세마포 입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다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이 말이 결정적입니다. 보십시오. 그 입을 치라고 하니까 바울이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네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놈이구나, 그런 놈인데 네가 스스로 지금 이 말이 율법을 어긴다는 걸 알지 못하냐고 딱 아는 겁니다. 그 입을 치라 하는 순간 저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걸 몰라요? 거기서 명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명령할 거예요? 거기다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높은 사람들에게서 누가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공회 자체가 대제사장 또는 공회 회의장을 수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예수님식 저주선언이라고 했죠. 회칠한 다음이요. 이거는 가장 저주받아 마땅한 악독한 지휘 감독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퍼부었던 저주입니다. 일반 백성에는 이렇게까지 말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여, 너희는 산과 들로 바다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얻어다가 너희의 제자가 되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화 있을 진짜 그랬거든요. 정말 지옥이 확정된 사람 정도일 때 이런 저주선을 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 앞에 있는 이와 같은 무지막지한 저주선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물은 바뀌었지만 그 자리, 곧 예수님의 대제사장 자리를 찬탈하여 있는 이 땅의 가짜 대제사장, 예수를 죽인 가짜 대제사장에게 바울은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진짜 대제사장을 죽인 가짜 대제사장을 저주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모인 사람들 중에 6절을 보면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구분할 정도의 안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제사장을 가려내지 못하겠습니까? 이 섞여 있는 무리 중에 누가 앉았는지는 아는데, 또 보시면 뭡니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러고 바울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도 그럴 뜻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재판자의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있다면 욕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관리를 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니보다 위에 있는 자를 욕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든 아니든 저기에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좀 어리석은 거예요. 봐보세요. 바울은 대제사장을 욕을 했어요. 네가 왜 대제사장을 욕하냐 그러니까, 성경에 대제사장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통합니까? 아니죠. 여기는 모르고가 안 통해요. 바울은 처음에 모르고 말한 것으로 지금 변명을 하는데 본인의 말에는 관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관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의 말 안에서도 바울께 대답이 옳지 않아요. 근데 이 옳은 것도 간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관리를 욕하지 않을 것 같으면 대제사장이 누구든 간에 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절대 욕하면 안 되지. 그런데 관리를 욕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는 욕을 했다는 것은 누가 저 위에 앉았든지 간에 반드시 욕을 할 생각이 있었다는 뜻이다. 거기다가 너는 대제사장인 줄 알고 그냥 퍼부어버린 거다. 이렇게 해서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리고 넘어가 버렸어요. 주의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은 굉장히 분노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죽인 모임이 다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히 죄인이, 그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의 무리가 또다시 예수 증인을 잡아 재판한다고 모였으니 바울은 여기에 크게 분노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까 본 대로 치다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치다라는 말을 그대로 쓴 것을 볼 때 바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대제사장을 저주하며
정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네가 대제사장에게 욕하느냐 하니까는 관리를 욕하지 말았는데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고 맞지 않는 대답이지만 그것으로 하여튼 오물쩍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재판하는 악인들에게 요한복음 18장 24절을 보면 만일 내가 잘못하였으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자 이 못된 인간들이 예수님을 때렸어요. 주먹으로 치고 얼굴 막 쳤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대라. 때리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예수님을 죽인 자가 친다고 하니까 화가 확 날아가지고 해치는다며 하면서 확 쏘아붙였어요. 그런데 여차하면 이게 진짜 재판이 아주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성경에 보면 관리를 욕하지 말았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답변은 되지 않지만 하여튼 그걸로 이 문제가 재론되지 않냐고 넘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현실적인 재판정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게 실제를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이 누군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여기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뭐가 그렇게 이게 대단한 진리도 아니고 얼마나 중요하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간혹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숨겨버렸지 않습니까? 미가엘 천사를 통하여서. 그런 것처럼 가만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사도가 있는데 12사도 말고 바울에 대해서는 정말 지나친, 그분이 한 일은 위대하지만 지나친 존경과 지나친 신성에 가까운 그런 뭔가의 생각들을 우리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것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도요, 때로는 확 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해서 쪼그려 앉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골로새에서 나옵니다. 몇 사람 이름을 특별히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도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입니다. 우리들보다는 훌륭한 그리스도이지만 분명히 그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이 고발자들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 알아버렸어요. 대충 둘러대니까 넘어가 버리죠. 율법도 모르고 정식으로 적법하게 재판을 해본 적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재판한답시고 앉기는 했는데 바른 재판을 스스로 진행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냥 주먹구구 실어가지고 기분 나쁘면 그냥 막 큰 소리로 몰아붙이고 사람 죽여버리고 때리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바른 이들에게서 바른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바울은 이 재판을 안 받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진짜 수준 낮은 재판자들을 싸움을 붙여버립니다. 이 한마디의 싸움이 붙어져 버립니다. 이거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편가르기죠.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냄새만 맡은 게 아니고 나는 바리새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최고의 교리는 뭐냐?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정말 전략적인 발언입니다.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정식, 뭐냐면 유대인의 재판은 아무리 정식으로 받아봐야 로마로 못 가요. 로마인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재판을 무산시켜요. 자, 이래가지고 이 말을 했더니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니 얼마나 죄송합니다. 멍청아 봐보세요. 더 이게 왜 멍청하냐면
8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은다고 말씀드릴게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뭐 이들의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는 깊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보세요.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인 자들 있다 그랬죠. 종교적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으로는 서기관이었던 사람들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굉장히 영적이 같지만 스스로 바보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왜 악한 것이 없습니까? 왜요? 부활천사 영의 문제죠. 아니 언제 논점이 부활천사 영으로 바뀌었대요? 바울을 잡아온 죄목이 뭐였습니까? 아니죠. 뭐였어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는 거 있잖아요. 진실은 아니었지만 그게 죄목이었어요. 즉 성전 모독이었어요. 성전 모독, 율법 모독, 모세 모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가버렸어요. 순식간에 어디 가버리고 논제가 부활 영 천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주제에 무슨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죄목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판단하는지도 몰라요.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재밌다는 거예요. 이 장이 정말로 재밌어요. 바울의 대제사 한방 모임도 재밌고 이 재판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 여기서 죽은 자의 소망이 뭡니까? 부활. 이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인사는 그래서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그런데 믿는 자의 장례식장을 갔는데 부활을 얘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들으면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부활을 믿지 못한 겁니다. 고인에 대하여. 물론 그 고인은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갔을지 모릅니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저 고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한 2년쯤 전에 장례식장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했어요. 그 어머니하고 가족들에게 우리에게는 예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망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이와 같은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그랬어. 말 그대로 인사했더니 제 친구가 빨리 피어. 그 속으로 이 가족은 자신이 없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김하연 전도사님이 함께 모시고 키 큰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유석경인가. 네. 그분이 대장암 3기로 입국을 해가지고 미국 공부하다 들어와가지고 병원 치료 완전 거부하고 2년 동안 살았잖아요. 온갖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2년을 살았어요. 2년 동안 거의 20년어치 사역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는데 거기 가서 찬송을 불렀다 말씀드렸죠. 예, 유족들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고인을 아는데 이러이러한 관계로 알게 됐습니다 하고 제가 오늘 유기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왔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찬송하라고 했어요. 밤중에 왔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이 크게 부르지 않아도 막 그 적객가 울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본인들도 그 찬송을 같이 부르거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윤이 기억나지? 네. 우리 성윤 형제 어머니 장례식장에도 저희 아이들까지 같이 와서 처음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성윤 형제 어머니 권사님 장례식 때가 처음이었어요. 장례식장 가서 찬송을 부른 게 처음이었습니다. 예배 말고 우리 신자의 인사로서 아이들에게 그랬을 때 벌써 5년 전인데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신 권사님이 저 권사님이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부른 찬송은 27제가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마지막 5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보좌 앞에 이 천한 몸 이르러 주의 크신 영광을 배울 때 내 기쁨이 넘친다.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5절까지 다 부를 수 없기 때문에 1절과 5절 이렇게 한 2절 정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부를 때 부르는 자도 은혜가 있고 함께 듣고 있는 유족들도 이게 소망이 있으면 말이죠. 노래가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간에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의 소망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신자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이거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사두개인은 왜 세속주의자라는 거냐?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자와 세속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대제사장, 사두개파가 대제사장이에요. 왜냐? 사두개는요 대제사장 사독, 아시겠죠? 짜독이라 하죠. 원래 그 말은 짜다카, 의롭다는 말에서 나왔을 거예요. 예, 사독이라고 보면 아비아달 제사장과 사독 계열이 다윗 때 보면 두 계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아비아달 계열은 나중에 반역에 가담해요. 솔로몬 왕이 즉위할 때쯤에 아도니아 반란에 가담해서 없애버려요. 집으로 가! 너희는 제사장이 먹을 재물 먹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이게 바로 사무엘이 엘리 집안한 저주입니다. 이 집이 엘리 집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레위 계통의 사독이라는 집안이 있었어요. 이 집안이 다윗 때로부터 신임을 받고 포로기까지 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제사장 길로 내려오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변질이 돼서 이놈은 그 훌륭한 사독 할아버지의 피를 받은 제사장이다 하면서 우리는 사독의 일을 하는데, 사독의 정신이 없고, 보세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 완전 세속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조상 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훌륭한 이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회칠한 담이 되어버리니까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 도대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죠? 정말 생각해보세요. 제가 가끔 목사들을, 같은 목사지만 안타깝게도 욕을 하면 여러분 제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이여 받으십시오 하고 제물 갖다 제사를 드리는데 뭐라래요? 나는 천사를 안 믿어. 하나님께 찬송하자 하면서 찬송하는데 뭐라래요? 나는 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라고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도 뭐라래요? 나는 지옥 있다고 믿지 않아. 저기 게시판을 붙여놨어요. 제가 경고했잖아요. 장차 이런 이야기 많으실 거고, 실제로 어느 교회 부목사가 또 이번에는 뭐라 했냐면 지옥이 없다고,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는 틀렸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갈수록 이런 일이 많아집니다. 대제사장 백성들이 민수기의 축복 기도하면서 말을 해요. 나는 뭘 믿는지 안다? 부활을 안 믿는다. 청량리에서 바빠진 어떤 목사님도 오랫동안 부활을 안 믿었다고 이야기 공공연하게 전해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나 이제 부활 믿나니까 그 교회 권사님들이 눈물 흘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어봤어요. 독일의 유명한 판넨베르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생인종은 제대로 받지도 않아요. 독일 사람들. 백인들만 받아요. 근데 그 사람도 죽기 얼마 전에 나는 이제야 부활을 믿는다고,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학자생활에서 쓰는 책이 몇 권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칭 그리스도인 또는 자칭 사자라되 아닌 자들이라고요. 제사장이 보세요.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제물 맞춰주면 막 주문해서 하면은 거기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고. 제가 소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만 명이 헛되게 찬송하는 것보다 40명이 진실되게 찬송하는 소리가 훨씬 아름다운. 정말 우리가 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진실되게 찬송하세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소리는, 사람의 귀에는 힘있게 들리고, 왜? 사람의 소리는, 이 귀는 말이죠, 크고 장엄하게 들리면 뭔가 마음이 울미 있거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요, 믿음의 찬송이에요. 내가 영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하리라.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으로 찬송을 해야 돼. 자, 근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 그랬죠. 문제는 이겁니다.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쟤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누면 사두개는 세속주의적 종교인이고 바리새인은 미혹자들이에요.
겉보기는 다 믿는 자야. 나는 부활도 믿어, 영도 믿어, 천사도 믿어. 그런데 따라오면 지옥이야. 예수 믿거든요. 바리새인 너희 따라하면 배나 지옥 살 수 된다고. 무섭죠? 여기서 뭐가 더 무섭습니까? 미혹이 더 무서운 거예요.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는 종교 지도자를 따라갔더니 문 열고 가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은 세속주의자고, 세속주의자 종교인이고, 바리새인은 미혹자 지도자이지만 미혹자인 사람들아, 이렇게 대별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요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보면은 교리죠. 그나마 조금 제가 낫게 생각하는 이거예요. 교리를 갖고 싸울 줄은 알아요. 예, 교리를 갖고 싸울 줄 아는데 요즘 세상은 또 그렇지도 못해요. 목사와 장로와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교리 논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냐고 정말 쓸데없는 것 갖고 싸우고 갈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교리에서 붙자 갈라집니다. 그래서 종교통합주의자들은 교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얘기합니다. 늘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각 종교에서는 나름대로 신비스러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간증자들 모아놓으면 다 비슷합니다. 소위 초월적인 영적 체험을 하거든요. 그걸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또 신앙의 영역이 아닌 사회의 영역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거나 같은 비전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되자 합니다. 교리, 즉 경전의 가르침, 자기들이 신이 말하는 그 말씀을 갖고는 절대 통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귀신의 말이 통합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과 불경이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면서도 교리로 부딪히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크게 혼란이 일어나고 갈라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되도록 없기를, 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다른 종교와의 문제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주목하여 봐야 됩니다. 가짜 종교들이, 즉 마귀의 종교가 우리 신앙을 잠식하려고 몰려들 때는 하나님 말씀에서 교리를 제시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내야 되고, 성육신의 교리를 내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의 교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했고요. 몇 서기관이 일어나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겁을 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처음 모였는지도 모르고 이제 싸우게 됐습니다. 10절 보세요. 큰 분쟁이 생기니,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관계가 되면 목적지도 초점도 다 잃어버리죠. 예,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인간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험악했냐면, 가만두면 바울이 찢어지겠다 싶어서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이제 속도가 좀 빠릅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오, 환상이 아니에요, 임하신 거예요. 옆에.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보면 어떤 결정적 사건을 겪었거나 겪기 전에 이런 일이 나타나죠. 보통 그렇죠. 모세의 경우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 잠깐 화를 내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운 것 때문에 2년 동안 로마로 못 갔다고. 왜냐하면 가이사랴로 압송되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2년 동안 사역을 못하게 되었다고 오히려 탓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곁에 오셔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까지 가기 전에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을 머뭅니다. 2년을 머무는 동안에 바울이 무슨 일을 하냐? 벨릭스 총독과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두 총독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라는 유대 당시의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알다시피 주로 이방인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디아스포나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말씀을 전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방인뿐만 아니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예루살렘 요 앞에 있던 22장에서 보면 바울이 처음으로 자기 변호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재판이 한 2번이나 열리면서 바울이 거기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복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여기서 당장 재판이 끝나서 죽게 하거나 어디로 다르게 옮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보다 정식 재판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정식 재판 과정이 있어야 바울이 정당하게 발언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여기서는 한마디 하니까 입을 쳐버리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날 바울이 약간 자기 인간성을 드러낸 것에 대하여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다음으로 인도하여서 로마 황제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며 이스라엘에 지금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해왔다고, 이걸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후에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서 바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날이 새니까 깨달았어요. 우리가 재판을 망쳤구나. 이 바울의 말 한마디에 넘어갔구나. 아 그런다고 또 여러 달 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나 해서 어떻게 했죠? 죽여야겠다. 그래서 당을 지었단 말은 그 순간 정치적인 당을 만들 때 아니라 어떤 모임을 만드는 거죠. 그 모임이 뭐냐 하니까 이같이 동맹한 자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한 자가 몇 명이요? 40명입니다. 자, 이 40명 안에 당시의 사회를 보면 소위 그 시카리파, 당검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검을 꺾고 다녔던 사람들. 율법과 유대 민족주의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좀이라도 반율법적이거나 친로마적인 사람을 잡아 죽인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찌르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 암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운 전략은 바울을 죽일 수 있도록 군대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군대로부터 거리를 두면 죽이는 데까지 자기들이 잡히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잡혀도 좋아. 죽일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가 호의 없으면 죽일지는 못하잖아요. 죽일 수만 있으면 죽인 다음에는 내가 체포를 당해서 사형당해도 좋아. 그러니까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바울을 군대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자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요 40명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러니까는 전직 대제사장도 있었던 거죠. 찾아갔어요. 그러면 전직이라면 예수님 죽였던 안나스나 가야바도 여기 있었을지 몰라요. 불과 한 몇 년 전일까? 한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니까요. 30년쯤 전 이야기니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40명이 하는 말이에요. 작정한 말을 말했어요.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다. 당신들 도와줘야 한다. 당신들도 원하는 거 그거 아니냐. 계획을 썼는데 들어봐라. 바울 어제 이야기를 똑바로 못 들어봤다. 실제 그렇죠.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다.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좀 와달라고 해라. 그러면 군인 몇 사람이 데리고 올 거 아니냐. 오는 중에 당신들에게 오기도 전에, 보세요 15절 끝부분에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한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데서 죽이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 책임져야 되죠. 천부장이 이 신변을 확보하고 있는 죄수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냈더니 그들이 심란한 그 방에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제사장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기 전에 죽일게.
당신들은 부르기만 해. 요 근처 가까이 왔을 때 죽일 테니까 상당히 괜찮죠. 이쪽 입장에서 보기에 너희들 무조건 매부 좋은 거 아니야. 너희 피해 안 가게 할게.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때 천부장이 쉽게 내줄까요? 잘 안 내주겠죠. 그래서 15절 가운데 바로 앞부분에 보면 공회와 함께 여러 권위자들을 대동하여 가서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라. 천부장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끄집어내는 전략을 세웠던 겁니다. 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자, 듣는 대로 다 이해하시죠? 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자, 바울이 부탁하니까 백부장이 천부장에게로 그 조카를 데려갔어요.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뭔가 좀 눈치를 챈 거죠. 이게 뭐 사람들이 인데서 들을 말은 아니구나 해서 조용히 데려왔어요. 생질이니까 바울의 조카면 젊은 청년 아니겠습니까? 대답하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조용한 데로 갔겠어요? 천부장이 뭔가 낌새를 챘기 때문이죠.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자, 이제 내막을 다 말했어요. 그러면 천부장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천부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내용을 알지만 또 다른 재밌는 구석이 이 부분입니다. 천부장이 약간 오바를 합니다. 과잉보호를 합니다. 바울에게서 이거 두 가지 추측하는데요. 바울에게 호감을 가졌거나, 동성애적 코드를 읽으면 안 돼요. 호감이란 말을. 사람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받았거나, 또는 그가 로마 사람이었잖아요. 로마 사람인데 멧돼지판 한 번 했죠. 거기서 약간의 일만의 두려움을 느꼈거나, 제3의 것, 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감동하사 바울을 돌보지 않은 마음을 불러일으켰거나. 자, 이리해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천부장이 조치를 취합니다.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의 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대가 보통 30에서 50명 되죠. 홍보해 주십시오. 그죠? 우리 여기 이 젊은 친구한테 뭐랄까? 에런군 그렇지? 예. 중대는요? 한 100명, 120명? 네, 안 물어보면 안 돼. 대대가? 네, 안 물어보면 알지 내가. 아니에요. 자, 군대가 10명, 3개 모이면 소대, 소대가 3개 모이면 중대, 중대가 3개 내지 4개 모이면 대대. 이렇게 가잖아. 3배수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중대급이 중대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대장이면 우리말로 하면 이 대위입니다. 말동아리 3개. 요 정도로 이제 일단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요 사람 둘을 불렀어요. 그럼 백부장 둘이니까 군대가 모이면 몇 명 모여야 되죠? 200명 모여야죠. 근데 이게 몇 명 모였어요? 470명이 모였어요. 470명. 이 안토니오 요새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치안 유지하려고 천부장이 데리고 온 군대에 만약에 천부장이 맞다면 군대 반을 내준 거예요. 반을 내준 때 그러면 나머지 치안 어떻게 유지할 건데? 생각해보세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 40명 모였다고 하는데 뭐 많은 사람 100명 달라도 합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병이 200명이죠.
군인 보병 200명하고 일반인 200명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군인이 이기죠. 무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훈련이 돼 있잖아요. 갑절로 이깁니다. 거기다가 창병이 몇 명이에요? 200명. 창병이 200명이면 또 갑절 이상 죽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병이 70명이죠. 이건 10배로 강합니다. 말타 후지하면 10배 이상 강합니다. 기병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700명, 400명, 1000명 이상, 1100명 많으면 일반 군중 2000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엄청난 병력을 보낸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군대가 만약에 1000명이라면 반을 보낸 겁니다. 기병과 창병 같으면 중무장한 사람들입니다. 당시로 오면 최고로 훈련되고 무기가 좋은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훈련이 잘 된 사람들. 보병만 보내도 될 것을. 그리고 바울 어떻게 해요? 끌려간 것도 아니고 태워갔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이 사도행전 23장에는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연속되고 있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묘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자, 그것도 백부장둘을 불러서 밤 9시 제3시니까 그 정도 되겠죠. 이때 가라고 그럽니다. 이야, 이 천부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는지 보십시오. 정말 적극적으로 바울을 보호하고 이송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40명 감히 근처 올 수도 없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이게 중간에 죽으면 어때요? 천부장이 뭔 잘못입니까? 그런데 마치 분부를 받고 위에서 분부를 받고 이행하는 것처럼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 제가요 생각을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정말 위에서 분부를 받았구나. 자기는 모를지라도. 자, 이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바울을 보호하셔서 진짜요 불병과 불말을 보내시고 불로 성벽이 되게 하셔서 보낸 것처럼 바울을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야, 재밌죠? 수련회 같았으면 예 했을 걸. 교회니까 예라고. 자, 진짜 놀라운 것은 이 천부장이 예루살렘을 아직도 폭동이 가능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병력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치안 담당자의 사고로 볼 때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자, 여기서 이제 총독 벨릭스가 처음 나오는데요. 벨릭스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 형 이름이 팔라스라는 형이 있는데 둘 다 노예였고요. 팔라스는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하고 신분이 있어가지고 그 형의 후광으로 노예 신분이었던 자가 귀족처럼 자라게 되고 총독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그래서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하고요. 이 폭력적으로 유대인들을 진압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천한 신분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겠죠. 한 번 얻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 벨릭스는 상당히 좀 잔인하고 이 폭력적인 인물로 유명합니다. 자, 이 사람이 수리아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은 옛날 누구였습니까? 본데 빌라도 있죠. 근데 왕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왕이 와요. 왕이 다시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총독 제도는 수리아에 있다 둡니다. 이 수리아 총독을 맡은 사람이 벨릭스였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위에 가이사랴라는 동네에서 주둔하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보냈는데 25절 보세요.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르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도 보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여기 핵심이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 공적을 약간 알리는 거예요. 로마 사람을 살려냈다고. 로마 사람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진급 잘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나름대로 어떻게 했어요? 적법 절차를 따라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게 총독께 처음부터 보낸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면 끝낼 것이지 왜 보낸 거야 도대체? 여기까지 확인한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율법 문제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총독께 보내냐? 로마법 문제가 아닌데 그런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고발하는 내용이 율법 문제면 총독께 말하면 안 됩니다. 원래 공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문제는. 근데 총독에게 보내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바울을 죽이려 함으로?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었으면 죽이려 하든지 말든지 상관할 바 아닙니다. 근데 로마인이 유대인의 율법 문제로, 이게 양쪽에 걸려있는 겁니다. 로마인이 유대인의 율법 문제로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솔직히 더 이상 판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유대인이기만 했다면 당신이 보내지 않았을 건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께 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런 유사한 일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합니다. 목사들만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말해요. 성도들 간의 분쟁에 관하여 너희 중에는 그 일을 해결할 만한 지혜자가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문제를 갖고 가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판단할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로마 황제의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법으로 재판을 받는 게 정당함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황제의 대리자인 총독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형제자매를 판단해야 한다면 꼭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시아 천부장은 자기 소임을 완수합니다. 미결사하는 총독께 보냅니다. 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 안티파트리스라고 그 가이사랴에 가는 중에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같이 가고 이튿날 이제 거기서 밤을 좀 쉬었겠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합니다. 기병은 말을 탔죠. 그럼 바울도 뭐 탔다는 얘기죠? 말 탔다는 얘기죠. 짐승을 준비하랬으니까 말에 태워가지고 거기서부터 좀 안전하니까 기병 70명만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70명만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 700명도 감당이 어렵습니다. 기병 70명인데.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을 호소하게 하고 영내로 남은 군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왜 그랬을까요? 자기 관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죠. 예. 그랬더니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뭐죠? 길리기아 다소, 타르수스, 그 동네는요 자치도시입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 자체는 자치도시인데 다소를 포함한 길리기아 도라는, 길리기아 주라는 이 지역은 당시 수리아 총독의 관할 안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총독이 있으면 그리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리아 총독이 바울을 이제 재판하기로 확정을 짓습니다. 아, 내 관할 안에 있구나 하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헤롯궁, 예, 여기에 헤롯이 지어놓은 궁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이곳을 총독이 관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저 안에 있는 감옥에다가 바울을 가뒀습니다. 유대로부터 공회 회원들이 재판한다고 이제 막 옷도 입고 올 때까지 바울은 아마도 조금 좋지 않은 대우를 겪었을 겁니다. 편지 한 장 받고 왔기 때문에, 물론 로마 사람이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죄수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참 불공평하죠. 뭔 잘못을 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죄수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가둬놓으라 했고, 이 가둘 때 보통의 죄수들이 겪는 어려움은 바울은 분명히 함께 겪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수련 같으면 우리가 시간을 더 가지고 이제 쭉 가서 하나의 종교를 냈을 것인데,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이 또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시간을 또 오래 가질 수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시간이 아깝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독이 2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왔습니다. 여러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말하자면 재판 과정이 아니면 바울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갖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기다림, 즉 바울에게 사역을 위하여 분부한 기다림의 시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로 가기까지 기다림이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은 헛되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다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재판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평시에는 만나기도 어렵고 대화하기도 어려운 저 높은 곳에 있는 자칭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처음 받은 사명대로 임금들이라고 부르는 그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이 역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방법이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도 걸릴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그가 사도로 보내받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황제 만날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바울을 육체는 힘들지만 감옥에 가둬두셨으니 이것을 실패니 성공이니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이 24년이 이 정말 재밌는 이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것도 뭐라고요? 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에게서만 찾지 마시고 나의 삶에서도 찾아보십시오. 때로는 좀 더딘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좀 내가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가 싶은 그런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관해서 그 누구보다도 지롭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시간적 존재로 살 수 있게 만드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헛된 인생을 가장 헛되지 않게 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우리도 또한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냐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